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거 하트도 날리시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5박 6일간 행복한 다니엘 기도를 다녀오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해야 된다 그죠? 일곱째 날 창조. 그래서 급히 이 말씀 이번에 받은 은혜들로 나누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운 동안에 기도와 봉사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동역자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위로와 갚으심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신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러 왔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 모든 복음서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도무지 사람의 힘만으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일생을 노예로 살게 만드는 그런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나 그 욕망에 대한 것이 들어 있고 또 그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은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나 기존의 성도님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욕망의 문제들, 해결의 문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사실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아주 짧게 갈 수가 없어서 이번 주에는 그냥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첫 번째 욕망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본능적 욕구 말씀 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우리를 이런 사탄 마귀의 노예, 죄악의 노예로 만드는 첫 번째 욕망은 다름 아닌 본능적 욕구입니다. 소설가 박경리 씨의 소설 토지에서는요, 식욕, 성욕, 수면욕, 잠자고 싶은 욕망, 이것을 인생의 본능적인 3대 욕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40일이나 음식을 드시지 못한 예수님께 이제 눈앞에 있는 돌을 떡덩이로 한번 바꿔보라고 하죠. 자,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으니까 오롯이 사람의 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굶주림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40일 금식 동안 계속 음식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영감이 있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교회 안부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전화 통화를 한두 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마침 우리 총무님한테 연락을 드렸었는데 전한희 권사님 그 밭에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기를 볶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한 20일째 했나 제가. 그래서 제가 축복해 드렸어요. 잘하신다고. 뭐 저는 굶지만 아니 저는 굶어도 성도들이 힘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힘내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계속 고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돌아가면 고기를 실컷 먹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밭에서 한번 초대를 해주셔서 실컷 잘 먹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인간은 배고픈 게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마귀가 40일간 굶주린 예수님께 이제 이 식욕, 본능적 욕구 이걸 한번 네가 특히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바꾸는 거 할 수 있잖아? 해가지고 한번 해결해봐라고 이렇게 건드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본능적 욕구 있잖아요. 식욕. 이것 자체는 절대 제약시할 수 없습니다. 뭐 성욕도 마찬가지고 수면욕도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 장치죠.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이 되는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생명에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더 본질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40일째 이번에 2번 했는데 들어갔을 때는
그게 인간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그렇게 강하게 사실 잘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작년에 들어갔던 두 번째 40일 금식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일 동안 한 번도 등산을 안 다닌 적이 없어요. 딱 20일째만 한 100m까지만 한 걸어가고 못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이 물어보니까 그게 모두가 고비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한 20일 정도 굶게 되면 그럼 이제 그날 제일 힘들다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다음날 딱 지나니까 다시 힘이 나고 등산을 다닐 수 있었거든요. 저 등산 다녔어요. 거짓말 안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밖에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을 계속 산을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강한 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게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 40일 금식이나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보다 더 센 생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육체적 생명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물건도 판매하는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도 이 땅에서 사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보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도움을 주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생명에 도움이 돼야 될 보조적 생명이 사실 주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보조적 생명이 주인된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짐승같이 산다 그래요.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면 짐승 이하의 존재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은 아예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그것을 모른 척하면서 육적인 생명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를 되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곁에 붙어와서 하토 같은 거 치실 때 맨날 광팔하라 그러면 광파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 있었고, 그다음 아기 때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 할아버지 좋아하시니까 그다음에 막걸리 사오라면 그 한밤에 10시 11시 그냥 시골에 그 어두운 데도 뛰어가 가지고 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야,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던데, 자, 여기까지 좋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그까지 그 이름 남기면 뭐해? 자, 돌려. 술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저한테 그 말이 귀에 꼭 박혔어요. 왜냐면 그게 의문이 됐거든요. 사람이 짐승이 죽으면 가죽 남기는 건 알겠는데, 알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에 대해서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겼다니까. 저 그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짐승적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진짜 멋있게 못 살더라도 그래도 누추한 이름, 모욕받는 이름은 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영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딱 영적인 생명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향기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걸 자기는 거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육적인 생명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절대적 빈곤과 굶주림을 벗어난 사회에서는 식욕이나 이런 같은 본능적 욕구보다는 사실은 더 풍요로운 생활, 또 미래의 안전을 담보해줄 돈을 갈구하는 형태로 변형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을 했을 때 너는 짐승처럼 본능적이지 않아? 아니요. 돈을 갈구하고 살고 계시면 버전이 바뀌었을 뿐인 거지 똑같은 본능적 삶입니다. 이런 형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별반 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죠. 모든 게 자기 거였어요. 하지만 사냥에서 허탕치고 배고픈 상태로 돌아오니까 동생이 팥죽 한 그릇 쓴 걸 보고 야, 그 팥죽 나한테 달라 이러니까 동생이 늘 이제 기회만 보고 있었죠. 아니 그러면 형아가 갖고 있는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게 판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다들. 하지만 에서는 좋다. 그까짓 거 장자권이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 뭐 그거 나 이제 재산만 있으면 되는데 네 해라. 팥죽 줘. 팥죽 먹어버렸죠. 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늘 보시죠.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계시죠. 그 하나님이 그런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서 같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신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고 또 현재나 장래의 풍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서처럼 육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 중에 여러분들 저의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굶주린 우리에게 매일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탄마귀의 유혹에 아주 충실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본능적 욕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함께 봅니다. 시작. 기록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 사탄마귀는요, 우리는 잘 못 깨닫지만 사탄마귀는 한 방에 깨닫습니다. 뭔 말인지. 그러고는 대답할 말을 잃어버리고요, 작전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다음 유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자, 본능적 유혹에 실패한 겁니다. 본능적 유혹. 이걸로 해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실패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제 잠시 조 디스펜자라고 하는 대중적 뇌과학자가 있는데요. 저 사람 책 제가 2권이나 샀습니다. 한 권 산지 모르고 또 샀다가 그냥 아는 분한테 한번 읽어보시라고 드렸어요. 자, 이 사람은 뇌과학, 그다음에 양자물리학, 유전, 심리, 철학 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박사학위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과 뇌를 사용해서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성공학자입니다. 성공학자. 여러분 자기 개발 이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진국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어이구 저런 게 있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로 강연도 한번 들어봤더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 강연 중에서 어떤 걸 봤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자기 자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불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 자기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개발서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책도 읽어야 되겠다. 또 회사 가서도 더 부지런해야 되겠다. 새벽형 인간 돼야 되겠다. 이런 거. 자, 그 시도를 할 때 그 사람의 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뇌과학자라고 했잖아요. 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자, 자기 변화를 시도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의 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새 프로그램 말고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이 한번 발동을 걸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답니다. 뭐냐면 마치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싸움을 거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근데 스스로가 아니라 남이 자기한테 싸움을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변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래가지고 이런 걸 뇌과학에서는 뇌파가 알파파, 세타파, 베타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제일 열받으면 긴장하면 나타나는 게 베타파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긴장할 때 나타나는 파를 하이퍼 베타파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하이퍼 베타파래요. 그래서 고3들 있잖아요.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 하이퍼 베타파 상태예요. 나는 이렇게 맨날 내가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맨날 BTS 따라다니고 이게 안 되는데
맨날 스트레스 받아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니까. 안 고쳐져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아예 하이퍼 베타파 상태를 누가 겪는지를 예를 들어줬어요. 연구 결과니까 누가 겪냐면요. 바로 사자에게 쫓기는 얼룩말. 예. 얼룩말 일의 뇌 상태가 바로 하이퍼 베타파 상태입니다. 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 줄 알겠죠? 예? 자, 이 저 얼룩말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도망가면서 뭔 생각을 하고 여러분 도망갈까? 오직 살 방법만 궁리하겠죠. 그쵸? 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살아나야지. 자, 곧 잡히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요. 뇌파만 하이퍼 베타파가 아닙니다. 몸은 온갖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뿜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계, 소화계, 심혈관계 다 망칩니다. 우리 다니엘이 요즘 화장실 엄청 열심히 가던데 배탈 났다고. 이거 다 사실은 하이퍼 베타파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3들은 약물을 달고 살죠. 그죠?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뭐 자기가 갈 학교에서는 전국에 그거 뭐야 타이레놀 소비율 1위라는데요. 예? 얼마나 골이 아픈지 아이들이. 그 교감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이퍼 베타파 아이들이구나. 자,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한번 바꿔보고 잘해보려다가 죽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분은 뭐 해결책을 이야기하는데 뭐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서 공간으로 의식을 확장해라.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죠. 자, 저는 좀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불교하는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명상하는 사람들 친하다고. 그렇다고 저 이단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저분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로 인도식 명상법 이야기예요. 저게 아유르베다라고 하거든요. 그 인도식 명상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는데 사실은 저 사람들 말이 맞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의식이 어떻게 보면 더 자아에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자기 몸을 변화시키려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자기한테 갇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 그래서 그걸 빼내려면 자기 의식을 몸 안이 아니라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해라. 명상으로. 그래서 그 메타인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공부하는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메타인지가 높다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자기 의식을 밖으로 빼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지금 제가 이 정도 이야기도 잘 못 알아들으시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뭐 하느냐면 센터를 하나 세워가지고 사람들 보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미나 돌아다닙니다. 제가 보니까 돈 엄청 많이 벌겠더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기 센터 광고 엄청 합니다. 책 광고도 많이 하고. 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 도우려고 그랬겠죠, 그죠? 네. 자, 물론 명상이나 기도의 효과가 뭐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이 아무 효과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바꿀 수 있다? 그것 정답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변화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의식을 공간에 둔다. 뭐 끝전이 뭐 그런 말.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냐 하면 사실은 육체적인 긴장 상태는 좀 떨어진답니다.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개체화해서 보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래봐야 자기를 이용해가 그죠? 이 자아라는 걸 가지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진짜 큰 틀은 바뀐 게 없잖아요. 자기 한계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한계에 묶여서 자기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절에 가면 많으세요. 절에 가면 뭐 늘 이제 명상하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무슨 뭐 하한거, 동한거 해가면서 늘 무슨 저기 그거 받아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사람도 명상이거든요. 답 찾았으면 그분들 다 부처님 되셨어야지. 그죠? 제가 말했죠. 불교에서 부처님 되려면 어느 세월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억겁의 세월. 억겁이 뭔데? 그 겁은 뭔데? 겁이. 억겁 말고 겁. 겁은 뭐냐면 가로 한 1km, 세로 1km 되는 바위가 있는데 그것도 선녀가 천년에 한 번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그 선녀에 천년에 한 번 내려오는 그 선녀의 옷자락에 그 바위가 1km짜리 가로 세로 1km짜리가 다 달아 없어지는 게 겁입니다. 겁. 부처님 한 분 되시려면 그거 얼마나 해야 된다고? 억겁이죠. 자, 그러면 부처님 되겠단 말입니까? 안 되겠단 말입니까?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이미 부처님 못 된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부처님 존경한다니까. 그분이 그 억겁의 세월 지나서 돼서 존경한다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예. 아니 농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의 불자가 아니 불자의 고예요.
우리가 지금 불자 쓸 때 하나, 둘, 셋, 사획으로 쓰지만 부처불을 할 때는 하나, 둘 이렇게 막 그렇죠. 그게 아니 불자의 고어라니까. 그래서 불교는 안 된다고 교회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 누구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존경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단 소리 하면 제 이야기 못 알아들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결책이 자기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밖에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자기를 바꾸고 자기 인생을 바꾸고 자기 삶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는 그 정답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시죠. 근데 저는 젊은 시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서 상당한 이질감이 드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저기 있잖아요. 특히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이시라며.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고 창조주시라는데 그러면 성경은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가르쳤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로고스 말씀이라고도 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야,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말이 나가야지. 그런데 계속 기록되었어 돼. 또 기록되었어 돼. 이러면서 성경만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편했어요, 마음이 그때. 여러분 중에 불편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것은 마귀의 첫 번째 유혹뿐만 아니라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려라 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한테 절해라 내가 다 줄게 할 때 뭐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모두 다 기록되었으되 방법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에게 유혹받는 현장에서 그분이 예전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던 그런 삼일체 하나님이셨던 때에 주셨던 말씀, 자, 그것 기록하라고 했죠. 선지자들 통해.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만을 인용해 하셨던 그걸까요? 왜 그러셨을까? 자, 그것은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변화를 시작해봐야 완성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떤 존재다?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우리 밖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에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싶으셔서 계속 기록되었을 대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겁니다. 자, 앞에서 인용한 조 디스펜자 저 과학자에 의하면요, 사람이 어떤 새로운 컨셉,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뇌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뇌회로들이 있거든요. 뭐 뉴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신경망. 근데 그 안에 새로운 뇌회로를 만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하고 통합을 한다네요. 그러면서 뇌가 변화되는 기 시작합니다. 그럼 뇌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바뀌어요. 진짜로. 그래서 좋은 생각들, 올바른 생각들이 들어오면 사람은 바뀝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진짜 생명력 있고 바른 정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가머니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끝내는 영원한 지옥불까지 끌고 가는 그런 유혹의 지식들이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 존재의 참된 존재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주는 지식은 성경 외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려줍니다. 이런 기록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바로 짐승 같은 그런 본능적 욕구만 쫓아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떡으로만 사는 인생 말고 다른 인생이 있네. 그죠? 찡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깨닫는 순간 그것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변화가 되니까요. 본능적 욕구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보면 시작.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라. 우와,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 이 본능적 욕구에만 충실하고 살아가는 데는 앞에서 본 것인 것처럼 이게 그 해결책이 우리 안에 없다. 그죠? 네가 짐승으로 사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성경이 있지만 내가 거리가 있다면, 물론 성경이 있는데도 그렇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이유인데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라고 했을 때 그거 거부 잘 못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현재 먹을 것, 장래의 안전, 풍요, 자, 그런 것을 보장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매사에 돈 하면서 돈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보니까 광교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요즘 계속 돈 하신다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갑자기 교회도 잘 되고 은혜롭다고 소문나 있는 교회인데 뭐 주변에 300억짜리 건물을 갑자기 샀대나? 교회가? 여러분 300억이 돈이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500억을 샀대나? 그래가지고 지금 그 돈을 이제 이자 올라가고 못 갚으니까 이제 전에 좋던 설교는 하나도 안 하고 헌금만 해라고 돈 설교만 하고 앉아 있다는데.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에 스스로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이 그 옆에 교회가 이거 300억짜리 사라고 이거 결제했다 하더라도 자기 건물 아니지 않나요? 나중에 글로 가서 은퇴하시면 거기 가 사시려고 그러나? 왜 이상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힌 사람들은요, 장래를 생각해서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현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에 갇힌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뭐를 필요로 하냐면 그야말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면 사실 재물로 쌓이게 돼 있지 않아요? 물리적 세상에서. 공부도 1시간 하는 애보다 10시간 하는 애가 더 공부 잘할 수 있지 않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 존재는 다 갇혀 사는데 뭐. 예. 그러니까 노력하고 시간 많이 쏟으면 재물 쌓이고 성공합니다. 자, 높이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러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죠. 공간도 이동되네. 자, 지금은 비록 불행해도 나중에는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이분들 잘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외치면서 자, 앞으로 고고고 하는 거죠. 갈구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인류의 태초에 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다 망한 후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도 걔들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을 건축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 직계 조상들이에요. 우리 다 피가 노아 할아버지 후손들입니다. 예? 홍수로 담은 다 쓸려갖고 노아 할아버지 그 7 아들 밑에서 막 셈족, 함족 나오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우리가 셈, 함, 야벳 중에 우리는 셈족이에요. 장자 가문들이에요. 여기 아시아 쪽은. 걸어가지고 우리한테 와요. 여기 저기서. 그래서 우리 온 땅이 한반도예요. 할렐루야. 좋은 땅에 정착했죠. 네, 좋은 땅 정착했어요. 근데 저분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바벨탑이라는 저거 바벨론 건축하고, 야, 그때 진짜 무서워 죽을 뻔했잖아. 자손들이 이야기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그때만 해도 몇백 년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랬는데 도리어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될 생각 안 하고, 야, 혹시 홍수 또 오면 어떡하지? 그때는 홍수에도 견딜 만큼 크게 짓자. 저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이라 말하지만 아니에요. 도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높이 짓고 막 주변에 튼튼하게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벨론만, 이 바벨탑만 이게 바벨 도시만 제대로 지어지면 이제 어떤 재난이 와도 괜찮다. 우리 끝까지 행복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런 바벨론 도시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앞에도 사실은 우리 앞선 세대들이 노아 홍수 이전의 세대들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 과학 기술도 제법 지금 뭐 엄청 발달되고,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요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과학 물질들이 자꾸 고고학에서 나오잖아요. 이유가 그 휩쓸려 죽기 전에, 왜냐면 우리 머리가 대단히 탁월한 시절이었거든요. 비록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앞에 있던 유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엄청 번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영한 걸 가지고 뭐인 줄 아십니까? 야, 우리가 신이 되자 이러고 있었어요. 바벨론 신학입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이렇게 풍요롭게 다시 잘 살 수 있잖아? 우리가 신이 되자. 그러면서 열심히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이제 사람들을 또 노예 만들고 또 계급이 생기고 온갖 추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다 뿔뿔이 흩어버리고 비참한 결말을 하나님 맞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면 열심히 산 것처럼 보여도 육체의 생명에만 집착해 사는 삶, 마치 짐승처럼 사는 그런 삶, 육체의 본능에 쫓아서. 그래서 돈 하면서 지금 오늘을 손해보고 희생시켜가면서 열심히 달려온 삶.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왜 맨날 술 마신다 소문이 나요? 행복해서 그리 술을 먹으러 다니까? 보면 뭐 무슨 행사 갔는데 막 계속 졸고 있다고. 알고 봤더니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대. 안 그래. 전에 주변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알코올 중독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 근데 뭐 앞에 있던 뭐 문 대통령은 술 안 마신 줄 압니까? 혼술하기로 유명하더만. 혼자 술 마시는 걸로.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같이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혼자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게 행복한 얼굴이지. 안 그래요? 정치인들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해가 지나면 해가 갈수록 꼭 짐승처럼 바뀝니다. 미안한 소리지만 이번에 뭐 안모식 씨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 많이 바뀌었대요.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순진해 보이고 그냥 이거 표 주고 싶더라 그냥 불쌍해가지고. 그죠? 근데 요즘 보면은 얼마나 눈빛이 바뀌었는지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만 하고 높이만 가면 행복할 줄 아는데 거짓말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이 육체적 욕망의 노예 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탈출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다고 했죠. 자,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면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우리 죽어서 천국 가자. 죽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제 연세에 죽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요? 그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연세에는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맨날 이러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다니까. 좋은 희망이긴 한데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간적 관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죽으면 공간도 이제 천국이라는 공간으로 옮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돼 있는 삶이라니까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우리 교회가 맨날 하는 이야기 뭐예요? 아니 내가 사는 게 지옥인데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 오류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등록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나한테 옵니다. 찾아오거든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시간상 이 순간, 그리고 이 장소,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혹시? 바로 예수님이 공생에 딱 처음 시작하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냐. 근데 처음에 이 제자들이 무슨 소리래 이랬어요. 뭐야 저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는 자기거든요. 자기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데 뭔가 알고 봤더니만 저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였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들녘에서 잠이 들었는데 돌베개 베고 힘들고 어려웠죠. 추워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려다가 내가 죽겠네 이렇게 했겠지. 근데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 사닥다리가 저기 하늘까지 닿더니만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바로 내가 그때 사닥다리가 놓인 것처럼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사닥다리로 온 거야. 나를 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가 바로 하늘로 바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된 겁니까? 초월한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늘 생명에 닿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불안한 미래, 시간적 개념이죠. 그리고 현재 이런 거 다 희생해 가면서 돈 하면서 가슴 졸이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만 붙잡게 되면 그 순간이 영원한 하늘나라 고차원의 삶에 연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살지 말라 소리 절대 안 했죠. 우리 아이들 공부 엄청 열심히 시키는 거 아시죠? 네, 폰까지 뺏어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맞죠? 우리 애들 어제 오늘 아침에 회의했나? 어제 회의했나? 이제 방학 내도록 이제 폰을 이제 아빠한테 맡겼으니까 학교 갈 때도 이번에도 맡겨라 했더니 둘이서 이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수업 시간에 써야 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공부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럼 그때 가져가라. 그리고 그거 끝나고 그거 없는 날은 뭐 미술 때 써야 되니까 미술 들은 날 가져가고 아닌 날은 그냥 집에 아빠한테 맡기고 가라 했다니까 좋다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요. 왜냐면 이 기회가 지나면 힘들거든. 그리고 만약에 공부 안 하고 장사하거나 운동하는 친구들 같으면 열심히 하라 그래요. 저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또 안 믿네. 이렇게. 저 씨름 선수 출신이었다니까. 그 저하고 씨름해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재수 어디 갔어? 재수도 이번에 날라갔잖아 나한테. 그 구의 재수도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해도 피를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본 사람이라서요.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육체적 욕망, 내 장래의 그 불안 때문에 열심히 한다. 그거는 틀렸다고. 이미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사람들도 돌보려면요. 열심 없이 어떻게 그 능력을 만듭니까? 맞죠? 선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체적 욕망이라고는 육적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최우선이고 그렇다고 영적 생명만 있는 것도 아니야. 제가 뭐 맨날 40일금씩 기도 이야기하는데 그 이거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면 삽니까?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회복하는데 근 1년 걸렸어요. 1년.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적 생명 없으면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주님께 내가 딱 접속하는 순간 차원은 하늘과 땅으로 바뀌어요. 그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 여기에서 정말 명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인데 채널 고정입니다. 누구한테 채널 고정이라고? 그죠? 제가 어떤 거 보니까 어디서 누가 그러더라. 뭐 한참 이야기하다가 채널 고정 이렇게 하네. 왜냐면 확 돌려버릴까봐 쪼나봐. 그죠? 뭐 방송하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 채널 고정하셔야 돼요. 차원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곁에서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는 행동도 보시고 생각도 아신다. 그래서 생각까지 아니까 내가 나쁜 생각은 못해요. 자꾸.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 나중에는 아이고 이거 남들이 보면 안 될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돼 간다 그런 거예요. 거룩해져요. 예수님 닮아가. 근데 이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포티피 나우 같은 데로 딱 돌려버리면 축구만 보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뭐 여학생들 좋아하는 BTS 같으면 맨날 걔만 쳐다보고 있겠지.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BTS만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누가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BTS만 이루어집니다. 진짜. 그래서 이 앞에 칠판에 선생님이 뭐 쓰고 계실 때도 BTS가 B자만 보여도 BTS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채널을 고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현재고 장래고 미래고 또 시공간에서도 저차원이고 고차원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채널을 예수님께 고정해 놓고 우리의 삶에 최선도 다하고 즐기세요. 우리 복음은 뭡니까? 죄가 아닌 한 다 자유입니다. 절대 우리가 뭐 제약하고 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라 거의 없잖아요. 다 하셔도 됩니다. 죄 빼놓고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데 죄 빼놓고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차원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내가 먹고 살라고 미래가 불안해서 짐승처럼 했기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남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 예수님하고 되어서 내 삶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첫 번째 욕망인 본능적 욕구, 또 그 두 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봤죠. 첫째 해결책이 뭐라고요? 뭐였습니까? 기록된 말씀. 두 번째 해결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라, 시선 고정해라 했죠. 이 모든 말씀으로 본능적 욕구와 돈에 매인 노예 인생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시공간 초월로 24시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행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